유명한 복음주의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르헨티나 목사님이신데 제자입니까? 라는 책으로 유명하여 알려지신 분입니다. 이분은 200여 명 되는 교회에 부임을 하셔서 불과 2년 만에 600명으로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흥분하고 들떠있고 기뻐하는데 그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오르티즈야,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어. 도대체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어디에서 나의 손길을 찾을 수 있겠니? 너는 잘하고 있질 않다. 네 생각에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 가는 것이란다는 이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 그의 목회 사역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을 했다는 간증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나옵니다. 교회론의 핵심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대한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만 되기만 하면 성장은 자연히 따라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아니하고 비대하기만 하면 오히려 교회가 영적인 성인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특징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바로 오늘 성경 말씀 바로 앞부분입니다. 배경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와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가 주인이시다라는 이 사상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가 주인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요, 이 나라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힌돌교회 주인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같이 읽어봅시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힌돌교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장 복음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 귀한 예루살렘 교회에도 갈등이 있다라는 말씀이 6장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서두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예수님의 기초에 든든하게 서고 또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에서도 히브리파, 헬라파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현대교회는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문제를 잘 해결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잘 해결하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병균이 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오지만 하나님 주신 자연 치유력,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인체에 면역을 다 주셨다라는 거죠. 면역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가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가 활동하는 이 시기에 우리 몸가림을 잘못해가지고 면역이 떨어지면 치명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음식 잘 드시고 휴식 잘 취하고 건강관리 잘하면 코로나도 너무 두려운 존재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암세포도 매일 500개의 암세포가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우리의 면역의 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소멸되고 있다가 또 사라지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면역이 뚝 떨어진 상황에서 그 암세포가 500개가 아니라 5,000개, 5만 개로 발생되는 것이 바로 암이라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유기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면역력이 강해서 웬만한 병균을 다 물리쳐 이기지만, 건강하지 못하면 작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전 교회로 확산되어서 교회가 암병에 걸린 것처럼 드러눕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암세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암세포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서 그러한 큰 문제도, 우리 앞에 있는 큰 문제도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 하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풀려지고 해결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힌돌교회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배우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소통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건강한 교회는 소통이 막히면 안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대화가 잘 통하는, 소통되는 커뮤니케이션, 리더십의 핵심은 소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화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대화가 막히면 가정이 병듭니다.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참 대화하기 어렵죠, 요즘 아이들. 그러나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대화가 막히면 아이들과 관계가 멀어지고 가정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고부간의 대화가 막히는 순간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은 소통을 잘하는 지도자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소통이 막히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대화가 잘 소통되면, 당회원들이 소통이 잘 되고, 재직들이 소통이 잘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소통이 잘 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굳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소통이었습니다. 그 구성인자가 헬라파, 히브리파, 무슨 소리입니까? 헬라파 유대인은 바로 본토를 떠나서 오랫동안 외국에서 이민 생활을 했던 그 출신들이 돌아와서 헬라어를 사용하며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는데, 이분들은 진보적인 성향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평생 고향을 떠나지 않고 언어도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만 사용하고, 그리고 전통을 강조하고 보수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내면에 이미 갈등 요소가 있는데, 그 폭발된 것이 바로 헬라파 사람들이, 과부들이 구제에 소외됨으로 인하여 그만 폭발이 일어나서
갈등이 되고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자, 바로 이때 지도자가 모든 교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불러 이르되, 이것은 소통하며 문제를 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가정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부부간의 대화가 소통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당회원들이 소통을 잘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교인들이 소통 잘하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왜 혼란에 빠졌습니까? 바벨탑을 세우고 언어를 하나님이 흩으시니까 그만 그 바벨탑은 더 이상 건축하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언어가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커뮤니케이션, 서로 간의 의사소통,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의 모델은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나 자신에게 찾았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 같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접대라는 것은 난하주 2번에 보면 재정출납입니다. 목회자들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본질을 놓치고 재정에 관여하면서부터 오히려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사도들이 우리가 잘못했다,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왜 당신들은 텃세를 부리고 왜 좀 소외시키지 말아야지 헬라파 사람들을 왕따시켰습니까? 당신 진짜 신앙인이 맞습니까? 야단친 게 아닙니다. 헬라파 사람들에게 아니 그렇게 빠질 수도 있지, 그것 가지고 마음이 상하면 당신 신앙이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우리가 재정출납에 정신이, 신경이 팔려서 누락시켰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 사상, 저는 여기서 지도자의 자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논어에 보면 군자 구적이 소인 구저인, 요 조금 떼어 놓으십시오. 군자라는 것은 논어에 나오는 리더의 이상적인 앞부분, 아직 하지 마시고 앞부분을 한자를 돌려 놓으십시오. 군자라는 것은 바로 임금이 될 수 있고 또 리더가 될 수 있고, 오늘 교회 우리 목회자들입니다. 장로님들입니다. 리더들, 가정의 가장들입니다. 군자는 구한다. 무엇을 구합니까? 저라는 건, 제라는 것은 모두 대자인데 저라고 읽을 때는 의조사 저입니다. 뭐뭐에게, 투라는 영어로 뭐뭐에게입니다. 기라고 하는 한자로 기는 전부 나를 뜻합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입니다. 사람인자는 다른 사람이에요. 군자는 구하는 데에 자기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구하고 있다, 찾는다. 소인은 구하는 데 무엇을 구합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군자는 하는 해석 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군자는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소인은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다. 리더는 남을 탓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리더는 내 탓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분이 그 교회 지도자입니다. 내 탓이요 하는 분이 그 회사의 중력입니다. 내 탓이요 하는 사람이 그 나라의 리더가 돼야지. 남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그런 사람은 리더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이 정말 쉬운 것이 아니라는, 내 탓이요. 말은 지금 쉽지만, 저도 지금 내 탓이요 하지만 이것은 절대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은 항상 남을 탓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죄악된 본성은 항상 부모 탓하고 남을 탓하고 조상 탓하고 또 누구 지도자 탓하고 남을 탓합니다.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자식을 탓하고. 그러나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나는 죽고 예수가 나타날 때 내 입술에서는 내 탓이요. 한번 해봅시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여러분, 식당에서 고함치고 소리 지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손님이에요. 손님. 주인은 미안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아유, 바꿔드리겠습니다. 다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하고 하는 건 주인이에요. 그러나 고함치고 막 주인 어디 있어? 하고 떠드는 사람은 손님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식당이 장사가 잘 되고 영업이 잘 되면 누가 복 받습니까? 바로 주인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나에게서 내 탓이요 찾는 분은 진정한 흰돌교회 주인 교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인이에요. 그분이 있는 교회는 잘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은 손님처럼 하지 마시고 주인처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교회가 화목하고 부흥하게 되면 누가 복 받습니까? 바로 그런 분이 복 받아요. 그분 또 그분의 가정, 자녀, 당대가 아니면 후손 때 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항상 언제나 내 탓이요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진정한 리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평신도가 건강합니다. 어떻게 건강합니까? 칭찬을 받아요. 오늘 3절을 보십시오.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5절도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명의 초대교회 유명한 집사님들, 거기엔 스데반, 빌립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 시대는 평신도의 시대라고 합니다. 21세기 교회 역사상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데 21세기는 평신도의 시대입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를 목회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 그 제자훈련 과정에 2008년도 참석을 했습니다. 77기로 참석을 하여 배웠는데 그 당시에 옥 목사님이 열변을 토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평신도를 병신도로 만들었습니다 하는 게 무슨 말인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목회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평신도들은 그저 교회만 왔다가 그냥 다 돌아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설교만 듣고 끝났다 하는 걸 그 목사님이 열변을 통하면서 잠자는 평신도를 깨워야 됩니다 라고 막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변하면 교회가 변화하고 성도가 변하면 세상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16세의 종교개혁을 성경을 통해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을 목회자로부터 평신도에게 돌려주었다면 오늘날 종교개혁이 일어난다면 사역을 평신도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다 사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여러분 사역자가 되어야 돼요. 저 혼자 담임 목사 혼자 뛰는 교회와 1000명의 성도가 함께 동력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두말할 거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사역자가 되어서 함께 동력자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흰돌교회 83구역이 있습니다. 이 83구역장님들이 다 목회자와 같은 마음으로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또 12팀장님들이 목회자와 같은 마음으로 양떼와 소떼를 보살피고 잘 사역한다면 저는 목회자와 똑같은 상급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 혼자서 이 많은 성도님들을 혼자 힘으로 다 보살폈다라고 하면 아마도 저는 쓰러졌을 겁니다. 탈진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 60만 대군을 이끌고 광야에 나왔을 때 처음에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트러블, 송사, 갈등, 이것을 모세에게 다 가지고 나오면 그거 해결해 준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만났는데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그의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이 와서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분담하고 마지막에 모세 당신이 결정하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했을 때 모세가 잘 듣고 그것을 수용했는데 이것이 매우 효율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하는 평신도 사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평신도 지도자의 모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힘을 받고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공생애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뜨겁게 기도할 때 오순절이 되어 성령이 임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전하는 것을 쉬지 않고 감당했던 것이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내 힘으로 일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힘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님 내 힘으로 하면 못합니다. 팀장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성령 받지 않고 한다면 정말 가장 힘든 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시면 쉽게 할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는 헬라어 단어는 플레루스데인데 헬라어 시제로는 현재형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은 과거에 한번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현재에도 계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나중에 받아야지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2022년 1월 16일 날 오늘 이 예배 장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자,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제일 큰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가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흰돌교회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여 다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 닮은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해요. 지도자는 성령만 충만하고 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가슴은 뜨겁고 항상 머리는 냉철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방방 뛰어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하지만 지혜롭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한번 따라합시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웁시다. 뱀같이 지혜로웁시다. 이 지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에서 정말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우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습니까? 예,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세 번째로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우리 성도님들은 흰돌교회 얼굴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에는 이제 내 개인이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뒤에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하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잘못하면 나 한 사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님이 욕을 먹는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정말 나 혼자가 아닙니다. 이젠 예수님이, 내가 잘하면 예수님이 빛날 것이고 내가 못하면 예수님의 얼굴에 욕 돌린다 생각하고 우리는 더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자, 그럴 때 흰돌교회 다니더니 다르다, 흰돌교회 성도님 다르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가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다는 사실입니다. 4절입니다.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교회 목회자의 사명은, 핵심은, 본질은 말씀과 기도인데 이 기도와 말씀을 제쳐놓고 재정을 신경 쓰고 엉뚱한 다른 거 신경 쓰고 하다가 오히려 교회가 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다 회개하고 이제 이런 건 다 귀한 신실한 동력자, 평신도 사역자 세우고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 오늘 우리 흰돌교회가 이와 같은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더 안정적으로, 더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7절을 읽고 마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건강하게 본질에 충실하고, 평신도 분들은 평신도 사역자로 건강하게 잘 감당했을 때 부흥은 자연스럽게 뒤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만 되면 부흥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 교회되게 하고, 예배로 예배되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 이웃에게 사랑만 받으면 교회는 서서히 자연히 성장하고 부흥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더 말씀하고 마칠게요. 목회자와 평신도가 서로 협력을 잘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목입니다. 서로 갈등하지 말고, 서로 내 탓이요, 목사님은 내 탓이요, 장로님은 아닙니다, 내 탓이요, 권사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그런 교회는 잘 되는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도교회 전부 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경하고 아껴주고, 항상 내 탓이요, 부족한 건 내 탓이요, 잘된 거는 저 장로님 탓, 저 권사님 잘해서 그러고, 부족한 거는 내 탓이요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흰돌교회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시고 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